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나오는 그와 같은 그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단지 그 칭의의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이 있듯이 안식을 얘기할 때도 주님 안에서 이제 그 구원받은 그런 안식이 있고, 성화에 관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그 살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영원한 안식을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이, 이 안식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의 참 뜻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만 했던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어떤 날짜 지킴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는데, 안식일의 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네 번째 계명에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심판장 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가운데 나오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이뤄나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요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12장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율법, 그 날짜 지킴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이다, 주제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식의 근원이 되십니다. 안식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방금 말을 했지만 바로 그 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내가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될 줄은 혹시 모르고 계셨을지 모르는데, 먼저 안식의 근원이 내가 된다, 그리고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러고 있는데 1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인데,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먼저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안식이 되지만 또 성화와 연관되어 있는 안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생활을 바라보니 너무 지치고 수고가 많고 그리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그런 무거운 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내가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무거운 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일날까지 내가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피곤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교회까지 가서 시간을 보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집에서는 내가 쉬기가 힘들어 그래서 카페에 가서 또 쉬는 분도 있고 등산도 가고 뭐 이렇게 교회에 빠지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쉼을 누리려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성도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의 근원, 안식의 주인에게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맡기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성품을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내가 성화의 원리를 깨달았어. 그리고 가르칠 수 있어. 그래서 지식으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삶을 보면 자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뭔가 불안해 보이고 감정에 의지하고 감정에 굴곡이 많고 분노가 있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과연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일까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매 순간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가 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29절 그 다음을 보면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방법이 있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단순한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게 배우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은 칭의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8절은 칭의의 안식과 또 성화의 안식이 다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29절에 나와 있는 내게 배우라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자, 이것은 구원에 칭의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배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성화의 구원과 이 성화를 이뤄나가면서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쉼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연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가 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같이 메고 간다는 거잖아요. 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의 힘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이 소 2마리를 엮어 가지고 멍에를 같이 이렇게 매게 해서 2마리의 힘이 배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가 멍에를 맨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거 혼자도 힘든데 같이 무슨 또 멍에를 위해서 같이 가야 되나? 너무 이렇게 부담되고 뭔가 나를 억누르고 짐을 줄 것 같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멍에. 이건 짐이다.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멍에 이것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연합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 주님과의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 매 순간순간도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동행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손을 넣으시고 로마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침례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같이 죽고 같이 장사되고
같이 부활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그 성화를 공부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 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성화의 원리의 핵심 내용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나도 같이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장사되고 부활하셨을 때 나도 같이 장사되고 부활했다는 것이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연합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죽고 같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이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연합의 원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가운데 칭의의 구원에 딱 머물러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삶이죠. 주 안에서의 안식이 무엇이고 쉼이 무엇이고 연합이 무엇이고 동행의 삶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적어도 나는 지옥을 안 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세상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세상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고가 많고 짐이 많이 이렇게 나에게 닥쳐올 때는 세상 방법으로 그거를 풀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잘 안 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화의 원리, 주님 안에서의 동행의 삶은 안식을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쉼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핵심 원리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래서 죽음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잖아요. 죽고 새로운 삶으로 나오는 것을 이 침례가 말을 하고 있는데 침례는 받은 자인데 실제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모순된 점이 많이 있고 겉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바리새인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뭔지 모르게 교회 분위기 자체도 그러고 내 삶 자체가 율법적인 삶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연합의 원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연합의 원리를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가 죽고 나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다. 나는 죽은 자다. 그리고 세상이 나를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자, 이 원리를 가지고 이 연합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연합의 원리를 말을 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고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그런 간증의 삶이 평생 이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자, 마태복음 11장에 손을 넣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질그릇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나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교회가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오고 인간의 높임을 우리가 추구를 하고 사람을 따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봉사하거나 또 내가 주 안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뭐 이렇게 할 때도 내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깨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조용히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들 가운데 귀한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런 분이 아니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용히 섬기고 잘 드러나지 않게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죠. 어쩌면 이 원리를 붙잡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뭐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선교지에서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붙들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못하고 이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의 주인을 모르고 안식의 근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의 원동력,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식의 근원, 쉼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잖아요. 보배가 질그릇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내려놓는 법을 잘 배우고 그 가운데서 행하고 있느냐는 이분이 성숙하다, 성장했다 이런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분이 성숙하다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성경을 알고 있는 한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뭐 눈에 보이고 막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성숙하다, 귀하다 이렇게 봤는데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진짜 성숙한 분들은 내려놓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그래도 붙잡고 사모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한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매력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너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주 강하게 보였거든요. 아주 뭐 오늘 김영재님 뭐 잠깐 또 교제를 했는데 옛날에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분들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약해 보여. 제대로 가고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나의 강함을 의지했고 드러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배우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약하다는 거죠. 내 안에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지는 것을 내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약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에게 의지하고 그러면서 이분의 삶을 크게 들어 쓰신 걸 볼 수 있어요. 약할 때 강함이라. 그래서 이분이 쓴 것이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런 고백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저도 요 방향으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선교지에 가서 뭐 될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뛰고 복음도 열심히 하고 누가 나에게 대항을 했다? 그러면 열심히 싸웠습니다. 정욕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근데 어느 날 다른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선교사인데 왜 안 죽을까? 이런 말을 제 뒤통수에서 하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제가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그래서 막 덤볐는데 지나고 난 후에 그 말 뜻을 이해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가 어떤 열매 이런 걸 얘기할 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은 요 원리를 내가 조금 붙잡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하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지만 적어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내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선교지의 열매는 그거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는 내려놓음의 원리가 됩니다. 깨어짐의 원리가 되고 죽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연합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면 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우리가 들었지만 안바울 형제님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제가 전화 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연합의 원리. 바울 형제가 그걸 탁 잡고서 이제부터 약해지자. 약할 때 강함이라. 그리고 시합에 임해서 좋은 결과로 주님께서 높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흘러내렸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연합의 원리, 내려놓음의 원리, 죽음의 원리.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 영에 속한 자.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지금 육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연합의 원리를 살아가는 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연합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행했다. 그것은 주님과 연합돼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안 깨지잖아요.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이 돼요. 그런데 실행적인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바라보면 여전히 내가 죽지 않는, 내려놓지 않는, 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루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다루심을 당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삶이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고 있는 매 순간이 연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자꾸 나오잖아요. 이 질그릇이 점점 더 두꺼워졌지 얇아지고 깨어지고 이런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깨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멍에를 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소가
멍에를 맬 때가 되면은요, 맨 처음에 멍에를 매기 전에 뭐라 하냐면 코뚜레라는 작업을 먼저 해요. 코를 뚫는 작업. 그래서 여기다가 노각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잘 말려서 이 코에다가 코를 뚫고 코에다가 이제 고리를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고삐라고 그러죠. 고삐를 딱 이제 메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 코가 꿰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소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꼭 코뚜레라는 이것을 하게 되는데 코를 뚫습니다. 한 6개월이나 7개월 그리고 늦어도 한 1년 정도 된 이 그 송아지에게 코를 먼저 뚫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훈련을 시켜서 이제 그 다음부터 멍에를 지게 하고 이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 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소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어른 소가 돼야 되는데 어른 소의 첫 단계가 코를 뚫는 작업부터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주님에게 코가 뚫려가지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짊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소가 코가 뚫리기 전에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송아지잖아요. 막 자기가 힘이 넘쳐가지고 한참 이제 막 먹고 힘이 막 발달된 그런 그 시기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묶어놓고 코를 딱 뚫고 고삐를 딱 매니 그 다음부터 어떤 성품이 나올까요? 이 소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한다는 거죠. 이끄는 대로 크리스찬의 삶은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내려놓고 자아가 깨어지고 죽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 창조 목적대로 이제 동행하면서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그분과 더불어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걸어가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된 관계, 동행의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와 더불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한 발짝 한 발짝 동행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즐기면서 쉼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배워라, 내게 배워라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번에 완성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배움이 발전이 있고 지속적인 것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성화 같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또 단계별 성화, 내가 과거에는 이 정도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 됐어. 마치 옛날에는 평사원이었는데 내가 지금 대리야. 나는 과장이야. 저분은 우리 교회에서 한 부장 정도? 뭐 이런 엉뚱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내게 배워라 이것은 진행형이고 주님이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찾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그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된 그런 성경 말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평생.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표대를 향하고 옳은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면서 평생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성화를 얘기를 할 때 나는 요단강을 건넜어. 저분은 아직 안 건넜어. 형제는 건넜어? 네, 저에게 와서 어떤 형제님이 얘기해보니 형제님은 요단강을 건너셨네요. 그래서 제가 형제님 이런 말은 교회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 원리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성화의 원리를 깨닫고 한번 체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내려놓을 줄을 안 거예요. 배운 거죠. 그래서 돈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돈이 많이 벌면 번 대로, 적게 벌면 적게 번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드리고 내려놓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분은 이 체험을 하면서 나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질머리가 아직 안 깨진 거예요. 성질머리는 아직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분이 평생 배워야 되는데 배울 것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려놨어. 그래서 나는 요단강을 건넜어. 돈은 요단강을 건널지 몰라도 성질 부리고 이런 것은 아직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에게 두드려 맞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제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질이 이렇게 성격에 대해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돈 관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배울 분야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배우면서 달려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은 연합의 원리, 동행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고쳐질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내가 이 원리대로 이 고침을 받고 내려놓기 시작을 하면 그 분야가 내려놓는 분야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분이 성숙한 자요. 주 안에서 더 많이 쓰임 받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앞서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좀 전에 읽었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연합의 관계, 내려놓음과 깨어짐, 죽음에 자아가 죽는 그런 그 원리, 이것이 바로 나의 멍에를 맨다, 이 원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분야에서 내가 배우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배움의 이런 그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이 분야에서 내가 내려놓기 시작을 해. 그렇게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상황은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내가 변화가 되니까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인 거예요. 우리는 이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을 접하면서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무거운데 이 환경이 좀 바뀌기를 내가 기도를 합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습니다. 광야 한복판을 지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가 변해라.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광야를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광야가 변하기를 원하고 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는가? 왜 이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접하면서 무겁고 수고로운 그런 삶을 매일같이 살아야 될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변해라.
너는 죽었다. 깨어져라. 내려놔라. 이 원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었을 때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님의 멍에이고 주님의 짐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각자의 멍에가 되고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짐인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내가 짊어진 이 멍에, 이 짐을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멍에에 딱 메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방법은 이 짐과 멍에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이 멍에는 내 멍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멍에가 되고 이 짐은 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려놨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면 여전히 그 멍에는 나의 멍에가 되고 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 멍에를 내려놓고 짐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가 되고 예수님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벼운 삶을 살게 되고 나는 안식과 쉼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말이 너무나 명확하고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를 그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긴다. 그래서 이 적군들이 이렇게 대적을 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적군들을 향해서 대신 싸워서 이긴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역사를 보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을 안 내려놔. 자기가 그대로 짊어지고 있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징계를 내리고 연단을 줘서 내려놓게 하고 나만 의지하게 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쉼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 원리를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을 하고 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과의 연합 이 원리를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만 됩니다. 이 연합의 원리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했다는 이 의미가 돼서 내가 죽고 내가 깨어지고 그리고 내려놓고 이거를 계속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뤘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분야에서 내가 조금 체험을 했어. 그러면 또 다른 분야가 나를 유혹을 합니다. 내 자신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분야에도 내가 내려놓는 법을 자꾸 배우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